이 한자어에는 나이에 따라 그 나이에 걸맞게 특별한 의미를 담아 부르는 별칭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40세를 불옥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런 뜻입니다. PPT에 내가 해놨는데 또 이제 50세를 이제 지천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0대가 되면 그것을 이순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가 얇아진다는, 기가 순해진다는 뜻인데 이 무슨 말을 듣든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0세에는 이제 종심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법도를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이런 이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먹고 또 연륜이 더해질 만큼 성숙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사는 만큼 연륜이 쌓이고 성숙해지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 나이에 걸맞게 성숙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만약 성장이 멈춘 채 그대로 고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신앙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사실 믿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일입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은 정말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생명을 겨자씨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겨자씨는 한 0.2mm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2m가 넘는 나무가 돼요. 저렇게 작은 씨앗인데, 그래서 저기에 새들도 깃들고 또 둥지도 만들 수 있고 그런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렇게 강력한 성장의 능력, 성숙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복음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성장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숙, 우리의 신앙적 성숙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왜 성숙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숙에 이를 수 있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은 일생을 전도자로 살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신앙의 길로 이끌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면 초신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초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 그 사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여러 가지 공격과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의 공격, 유대인들의 박해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신성모독죄로 유대 법정에 고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바울의 전도 활동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를 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 지역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함께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위 이들을 디아스포 유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들도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방해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또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은 커다란 박해에 직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강력한 이 도전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고린도서 11장 13절 모습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처음부터 나는 거짓 사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들이 나는 사도다, 나는 의대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 사도였고 그리고 속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가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리고 복음을 이들이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힘을 얻고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은 바로 이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공격으로 분열과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은 이런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은 강력하게 성도들에게 권면해요.
제발 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이 말은 바울이 전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이 사람들은 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쉽게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이 얼마나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한 박해, 강력한 도전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성도들은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이 바울은 신앙의 성작, 신앙의 성숙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신앙이 성숙해야, 더 나아가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교회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고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세 번역으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당기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분별력이 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흘러다니는 헛된 이야기들에 미혹되어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성도들도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쉽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에 이르라고 권면합니다. 제발 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 장성한 신앙의 분량에 이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신앙의 성장,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른 지식이 바탕이 될 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잘못된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의 출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주장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를 소원하지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는 거예요. 이 강론한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2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제자 훈련입니다. 2년 동안 모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2년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4학기 중 3학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2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공부는 이 TBC 성서 연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토탈, T, 바이블, P, 커리큘럼, C의 약자인데요. 이것은 성경 66권을, 그러니까 요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66권이니까 방대하죠. 그리고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년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에는 지금 많이 내용이 보완되기도 했지만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좋아서 하고 싶은데 이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그 과제에 맞게 또 성경 공부, 성경도 읽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2명이에요. 신청한 분들이 43명이 신청했는데 한 명은 이제 그 포기할 사정에서 포기하고 지금 42명이 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어떤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한 3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길 때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옮기면서 이 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찬기쁨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구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분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한 28년 정도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 일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제법 큰 교회라 뭐 주일날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주중에도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의 식사를 도맡아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신의 상태가 이게 심각하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근데 이제 몸도 아플 뿐더러 이 마음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또 우울증 같은 것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교회를 한 30년 가까이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분명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온 힘을 다해 섬기고 또 헌신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자신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질주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앞으로 이게 달리기만 했다.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은 평생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 그래요. 모르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 무엇을 알려고 하지 말고 또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라. 자꾸 알려고 하고 따지고 의심하는 신앙을 가지고는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무조건적인 순종만을 강요당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막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고 뭐 이러면 뭐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회의가 생긴 거예요. 아, 정말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는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자꾸 이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질문할 수 없어요. 물어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복을 받지 못하는 신앙 행위야. 그래서 그냥 믿음이 부족하다고 책망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결과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방향이 중요하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정말 바르게 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방향이 왜 중요한 것이 또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눈을 갖느냐가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감사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믿음에는 지식적인 요소도 있고 또 감정적인 요소도 있고 의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게 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알고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알고 짓는 죄가 문제가 더 큰가?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한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게 알고 있는 죄가 더 심각하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가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모르고 짓는 죄는 그것이 죄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게 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죄인 줄 아니까 이제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는 게,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바리새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게 온전히 믿어지는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정말 믿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 가끔 쓰는데요,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온전히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러면 이것이 온전히 믿어지면, 정말 이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믿어지면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의지적인 요소죠. 실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알고 믿게 되었다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히 믿어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할 수 있게 돼요. 당연히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가는 첫걸음이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은, 이 신앙은 교회 안에서 온 성도들의 것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단지 한 성도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피차 서로 간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근데 어디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해지는 과정에 대한 교훈입니다. 성숙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또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변화와 성숙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숙해지기까지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숙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과정에서 뭐예요? 성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사랑 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 면에서 자라나. 자 보세요. 여기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면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아주 쉽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위해 해야 할 노력,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의 최종 결과이며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교회도 성숙한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지면 자연적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어 복을 누리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믿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내가 성숙해야지. 그렇지만 나의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숙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숙이 성도들과 함께하는 연합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제가 이건 세 번역으로 올려주세요. 제가 볼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 몸이 각마다, 여기 온 몸은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마디는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한 지체잖아요. 이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으며, 그 다음 보세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어떻게? 사랑 안에서. 그리고 스스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연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가, 공동체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 말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연합이 불가능. 왜? 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다 나만 중요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미숙한 성도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막 일을 하면서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교회를 위해서 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분이 일하는 것이 정말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자기를 세우는 것인가. 그분 일할 때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기꺼이 나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생각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공동체에 맞추어 진실하게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숙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런 열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더 성숙해야지. 내가 더 신앙적으로 어른스러워져야지. 내가 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더 살아야지. 정말 내 신앙의 연륜에 걸맞게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또 내가 주어진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건을 핑계 삼아 성숙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숙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숙을 너무나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나이 먹어서 철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합니까? 주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성숙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더 신앙이 성장해서 그 성장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